오늘은 특별서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시간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로서 이제 레위기 27장 끝내겠습니다. 1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니라.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니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깊이 있는, 이것이 인간의 창작물이나 전통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의 영감과 신적 기원을 가장 명료하게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표현들에서 말씀의 그 진실성, 확실함, 정확무함,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의 그 권위를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맛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깐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또 믿음의 선한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혼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특별서원에 관한 법을 공부합니다. 14절부터 25절은 집과 땅을 두고 하는 서원이고요. 그 재산으로 하는 서원이죠. 26절부터 34절은 짐승을 바치는 것과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루었지만 서원이란 말, 우리말로는 서원, 맹세가 단어가 다르죠. 영어는 둘 다 vow, V-O-W. 그래서 같은 서원과 맹세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서원은 주 앞에서 죽게 하는 약속, 맹세의 서약,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주 앞에서 하는 약속은 말로 하든 집이나 땅이나 짐승이나 무엇을 드림으로 하든 꼭 지켜야 됩니다. 서원을 하고도 갚지 않거나 그것을 실수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못된 서원, 지킬 수 없는 서원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지만 결코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서원을 했거나 이미 그것을 갚았다면 그건 돼서 오케이고 그것을 족합니다. 그러나 서원을 하고 갚지 못했거나 잊어버렸거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하거나 그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 일이라고 덮어둘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거룩하게 하려면 제사장 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의 값을 정할지니 제사장이 정하는 대로 그 값이 설 것이니라. 그 집을 두고 서원한다. 이 말은 이 집을 바치겠다고 한다는 거죠. 이 집을 주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집을 주님께 드려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보면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교회 유언으로 자기 집을 교회에 이렇게 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유언장을 이제 공개해 보면은 내가 몇 년 다녔던 교회에 이 집은 교회에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집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봉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해 주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현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드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물론 집이나 상가나 이런 게 수십 채 부동산 재벌이다. 부동산이 많다. 부동산 부자들은 몰라도 보통 사람들에게 집은 자신의 그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거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런 분 많죠. 그럼 남들은 뭐래요? 야, 집이라도 가졌고 난 집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집이란 것이 상당한, 특히 한국인들에게 집은 상당한 한국 사람들만큼 이 부동산에 깊은 애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집과 땅이 굉장한 자산입니다. 이곳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집을 살려면 진짜 부자들이 15년 융자예요. 모기지론이 15년으로 하면 그 사람은 제법 돈을 버는 사람이고 대부분 다 30년이라고.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집 사면 몇 살에 다 갚는 거야? 80이 넘어야? 아이고, 아득하지. 아득하잖아요. 그때까지 내 집도 아니에요. 은행집이라고. 근데 그런 집을 주님께 갚겠다 이 말은 엄청난 거죠. 이런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해 주께 드린다고 하면 제사장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의 값을 정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집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받은 거였죠. 집이나 밭이나 우물이나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것이었어요. 주께 자기 집을 드릴 때 제사장은 그 집을 성전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집을 드렸다고 해도 그 집 뭐 가져갈 거예요? 어떨 거예요? 그 집의 부동산 가격을 매겨서 그 집을 판 돈을 성소로 가져갑니다. 아사 왕인데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열왕기상 15장 15절에 또 그가 자기 아버지가 봉헌한 물건들과 자기가 봉헌한 물건들과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가져다가 주의 집에 들여놓았더라.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아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뿐 아니라 주의 집에 봉헌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의 경건한 신자들은 11조 외에도 자신의 재물을 성전에 드린 일이 많았는데 자기 집을 바친 일은 굉장히 크게 많이 드린 일에 속합니다. 그럼 누구라도 인정할 겁니다. 상속할 자녀가 없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주께 보답한 의미로 주께 집을 거룩히 구별해 드리면 제사장이 가격을 정해서 그 집을 팔아서 성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런 식의 헌금을 하는데 이건 복된 일입니다. 근데 때로 이런 헌금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나 이걸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은혜를 받았을 때 주께 모든 걸 드리고 싶어서 서원했는데 은혜 받았을 땐 상관없어요. 집이 아니라 뭘 못 드리겠나 싶어서 서원했는데 근데 그게 막상 지나보니까 은혜도 서서히 이제 약해지고 감각도 무뎌지고 막 집을 처분하려고 하면 되죠. 아깝고 후회가 되고 괜한 짓을 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집을 헌물로 드리겠다, 차를 헌물로 드리겠다, 아니면 자기가 모아둔 폐물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송모모라고 있었는데 대학생 때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서 이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주님께 헌신했다고 하면서 마음에 그 벅찬 감동과 흥분으로 유학 준비 자금을 모두 주께 드리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유학 준비 자금을. 유학을 왔을 것 같은데 공부를 꽤 잘했어요. 저희 대학교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걔가. 공부를 꽤 잘했죠. 그런데 모두 주께 드리고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근데 일주일도 안 지나서 후회하고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방울 썼기 때문에 알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어. 걔 책상을 제가 썼거든요. 떠나서 걔 책상을 내가 썼다는 말은 뭐죠? 짐 싸들고 나가버렸다 이거죠. 짐 싸들고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서원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15절.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한 사람이 그 집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돈의 5분의 1을 그것에 더할지니 그러면 그것이 그의 소유가 되리라. 집을 바치겠다 했는데 못 바치겠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바치겠다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서원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한 돈의 제사장이 정한 돈의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집을 거룩히 구별한 사람이 그 집을 드리지 못하고 물으려고 하면 집은 못 드린 대신에 돈을 줘야 돼요. 제사장이 정한 집 가격의 20%를 더 내고 자기가 그냥 그 집을 킵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엄청난 거지. 서원했다가 자기 집 시세의 가격의 20%를 더 주고 자기 집을 되사는 겁니다. 집을 드린다고 했다가 드리지 못하게 되면 벌금이나 위약금 내는 것이 아니라 집값 전부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야 되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 100만 불짜리 집이라면 120만 불을 내고 킵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에게 대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드린 것을 대사하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그것은 이미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다는 것은 주께 드린 것을 대사하는 건데 이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원 함부로 물릴 수가 없도록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몸이 사는 집 말고 여러분의 영과 혼이 거하는 집, 성전대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주께 드리길 바랍니다. 주께서 값주고 사신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의의 병기요 살아있는 영적 희생물로 주께 드립시오. 여기엔 따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죄에게 팔아버리고 부패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파우스트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파우스트. 책 제목이고 주인공 이름인데 독일의 괴테가 쓴 그 사람이 파우스트 1, 2 두 권을 썼어요. 근데 파우스트 읽은 사람은 거의 없을 테고 그 중에 한마디가 아무도 파우스트가 누군지 몰라서 한마디는 들어본 말이 그 명구가 하나 나와요.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판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어라도. 그런 걸 들어보셨어요? 그게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닥터 파우스트라는 그 주인공이
평생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을 쌓았는데 나이가 늙어버린 거예요. 늙어버리고 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가 필요하죠? 젊음이 필요한 거지. 젊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혼잣말로 누가 나를 다시 청춘을 준다면, 젊음을 준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으련만 이러는데 드디어 그 마귀가 방문을 해요. 진짜 네가 그 말이 사실이냐? 나하고 딜을 하자 해가지고 그 네가 살아상전 계속 해라.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마귀가 내가 너에게 종이 되어주마. 대신 죽어서는 네가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 거래가 되는 장면인데 그 전후 내용은 안 읽은 사람들 대부분 다 모를 테고 딱 한마디 나라 다른 건 몰라도 뭐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게 영혼을 팝니다. 세상에 영혼을 팔고 돈에 영혼을 팔고 그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 이 괴테가 말이 그 악마란 게 물론 성경에서 말한 마귀 뭐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이제 세상에 자기를 정말 자기를 파는 사람이 너무 많죠. 너무나 많은 것에 자기를 판다고. 뭐만 할 수 있다면, 뭐만 얻을 수 있다면, 뭐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걸겠다. 그런 거 있죠.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 이게 그래서 유행어가 된 거예요. 유행어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이게 유행어가 된 거죠. 사람들은 너무나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또 아니면 한이 깊을 때 그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그게 이제 교회 와서는 교회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어째 크리스천이 또 있고 아무리 내가 날라리 크리스천이라도 그런 말을 못 하지. 그건 뭐라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야. 한국인들에게 서원은 그런 개념이야. 주님께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말이죠. 내 진짜 혼을 바쳐서라도 내 몸을 바쳐서라도 하여튼 뭐라도. 크리스천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1차적으로 하는 게 뭐죠?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잘 모르겠고 한국 크리스천들 제가 딱 보면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첫 번째 한 일이 이제 금식 기도야. 일단 금식 기도. 두 번째 이제 목사님이나 아는 사람들 기도 부탁하고 하러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부탁하고 자기는 또 철학에도 새벽 기도. 다음에 그래도 안 돼. 뭐 이게 약발이 안 들어. 다음 뭐죠? 주님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바치겠다, 자식을 바치겠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겠다 이런 서원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막 마음이 달아서 진짜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서원을 했는데 이게 일이 너무 쉽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때 허무하다고. 내가 그때 뭔 정신으로 그런 서원을 했을까 싶고 이렇게 되면 어때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서원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서강대를 다녔는데 서강대 신방과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왔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저희 다닐 때 그 서강대는 학점을 아주 신부들이 대부분 다 교수였다고요. 학점을 아주 짜게 해주고 해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고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 4년 동안 주님께서 내게 장학금을 주시고 이 대학에서 내게 장학금을 주시고 야곱하고 비슷해요. 이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을 지방에서 올라오네 했어요. 주시면 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걸 손으로 편지에 써가지고 자기가 사인하고 인장 찍고 봉해가지고 편지지에 넣고 또 테이프로 딱 봉해가지고 자기 책상 사람한테 또 넣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 4년간 장학금 받고 졸업했습니다. 4년간 장학금을 받고 졸업해서 이제 졸업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안전기획부 지금 국정원이죠. 안전기획부에 바로 이제 특채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가면 안전기획부 가면 불법의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표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추구한다 뭐 그런 거잖아. 거기 가지 거기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뜯어 말려가지고 대한생명 갔어요. 참 잘 못 갔지. 나그 망했으니까. 63빌딩 있죠. 그 대한생명에 갔어요. 그 친구 기억이 나. 그러니까 막 서울한데 이루어지고 나면 어땠죠? 그 친구도 교회 떠났어요. 그 친구도 교회 떠났는데 지금 어떻게 지난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한 사람 여러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어제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는 안 이루어졌어요. 나도 서울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 갚아도 된다 그러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지. 저도 서운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자식 바치겠다, 뭘 하겠다, 뭐 전재산 바치겠다, 평생을 주님 위해 바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바칠 집은 없으니까 집 바치겠다 못하는 거고, 이제 이건 집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고. 주께서는 여러분의 몸이 거하는 부동산, 여러분의 몸이 바로 뭐라고? 영과 혼이 거하는 부동산이라고. 여러분의 몸을 그게 집이라고, 그게 주의 전이라고. 그걸 여러분의 몸이 거하는 이 부동산 집 바치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의 몸이 주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의 집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 얼마를 주께 거룩히 구별하려면 그 밭의 시에 따라 내가 정한 값을 매기되 보리시 1 오멜은 은 50세겔로 그 값을 매길 것이며. 이스라엘의 땅은 기본적으로 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유업의 상속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땅 중에는 상속료로 받은 땅이 있고 남에게 산 땅이 있죠. 상속료로 받은 땅은 전체를 헌물로 못 바칩니다. 땅의 일부를 바치는 거예요. 일부. 다 바쳐버리면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유업으로 받은 땅은 전부를 주께 바칠 수는 없고 땅의 일부를 주께 거룩히 구별해서 바칠 수가 있는데 돈으로 산 땅은 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산 땅은 다 바칠 수가 있고요. 다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밭의 수확량에 따라 땅의 가격을 매깁니다. 제사장 그 밭에서 나는 보리시 1 호멜은 은 50세겔로 값을 매겨서 여기서 몇 호멜이 나느냐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10호멜이 난다면 500세겔이 되는 거죠.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던 사람 중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레위 출신이 왜 땅이 있어요? 레위 출신은 땅을 유업을 안 받았잖아. 땅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레위 자손은 그냥 도시만 거했지 상속유업의 땅은 없었죠. 근데 이 제사장도 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근데 바나바는 서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크리스천이 된 후에 자발적으로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17절. 그가 자기 밭을 희년부터 거룩히 구별하였으면 그 값이 내가 정한 값대로 설 것이로되 땅을 들이는 사람은 그 기준을 땅의 원가 기준을 희년으로 잡아서 희년부터 구별하여 들었으면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값대로 내야 됩니다. 유대 땅에서 땅의 가격이 가장 높은 때가 희년이 지난 다음 해입니다. 왜? 그럼 50년이잖아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게. 희년이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땅의 가격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 연차 가격이라고 한댔죠. 본문서 보리시 한 호멜에 50세겔이라는 것은 이 수확량에 따라서 땅의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희년부터 정한 가격으로 최고의 가치를 산정한 겁니다. 그걸 이제 정하면 그 가격대로 이제 그 땅을 드리는 것이 그 제사장 그 땅 값으로 이제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18절. 그 밭을 희년 이후에 거룩히 구별하였으면 제사장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서 그에게 돈을 계산하고 내가 정한 값에서 그만큼 줄일 것이니라. 희년부터 풀로 이제 할 수 있는 가격에서 이제 연수마다 이제 계속해서 가격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희년이 지난 후에 주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면 제사장은 남은 희년의 횟수를 세워서 그에게 돈을 계산하고 그가 정한 값에서 그만큼 액수를 줄여 나갑니다. 이것은 유대의 토지 계산 방법입니다. 집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계산을 했는데 땅은 주께 드려진 것이라도 희년이 되면 되돌려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19절. 밭을 거룩히 구별한 자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돈의 5분의 1을 그것에 더할지니 그러면 그것이 그를 위해 확정되리라. 밭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다가 마음이 변했거나 사정이 생겨서 물으게 되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사야 됩니다. 서원을 했다가 물으는데 드는 비용이 원가의 20%가 더해진다는 것은 공통입니다. 제사장 서원했던 사람에게서 그 땅의 가격을 받아서 성소로 가져가고 땅은 되돌려줍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0만 불짜리 땅인데 내가 물렀어. 제사장한테 이 땅을 내가 바치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못 바쳤습니다. 그러면 12만 불을 줘야 된다고. 근데 12만 불, 2만 불이 그냥 휙 날아가는 거 아니고 엄청난 돈이죠. 사람이 꾀가 생겨요, 안 생겨요? 편법을 쓰게 돼요. 그 편법을 쓰는 게 뭐냐면 제사장에 부탁을 해서 드려. 그럼 제사장 10만 불에 책정해서 제사장이 팔아요. 그 원주인은 제사장에서 산 사람이 같은 가격에 대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10만 불에 파는데 그건 누구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죠. 나의 형제나 친지나 친구, 가까운 친구여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를 더하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바쳤다가 제사장이 팔면 제사장한테 산 그 사람에게 다시 내가 되사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이런 편법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20%가 내야 되는데, 친구들 간에 아주 믿을 만한 친척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친구들 간의 거래가 아니면 그냥 그 땅을 희년까지 되찾지 못합니다. 서원한 땅을 확실하게 자기 땅으로 지키고 싶으면 20%의 가격을 더 얹어서 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상속용으로 받은 땅은 말이죠. 희년에도 제사장이 안 돌려줍니다. 희년에도 그냥 그는 제사장의 것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20%를 더 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만 불짜리 땅을 드리고자 하면 그 땅만 드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자기 수중에 돈이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을 경우에는 자기 수중에서 현찰로 12만 불을 내고 물어야 됩니다. 그럼 나 차라리 그냥 줘버리고 그 돈으로 다른 땅을 하지. 그 땅은 뭐가 되죠? 내가 다른 땅을 사면, 남의 집 땅을 사면, 그건 또 희년 돌려줘야 되는 땅이야. 그게, 이거 내가 영구히 갖고 싶으면 결국 물러야 되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게 경우의 수죠, 이건. 땅을 물은다는 것은 최소한 그 땅에다가 20%의 돈을 더 얹어서 살 수 있는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할 땅을 물은다는 건 이건 쉽지 않습니다. 서원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20절. 그가 그 밭을 물으려 하지 않냐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것을 물으지 못하리라. 그가 밭을 물으려 하지 않는다. 또 그것은 제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죠. 그러면 그때 원주인이 되살 수가 없습니다. 이 밭은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상관이니까 어떻게 되죠? 영원히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되돌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렸어요. 그럼 주인이 바뀌었죠. 희년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으로부터 산 제사장에게 그 땅을 산 사람은 누구한테 돌려준다고 희년이 되면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 달려서 제사장님 누구한테 사셨죠? 그게 아니고 제사장 상관에 받은 거지, 주님께. 그러니까 제사장께 되면 그럼 제사장은 졸제 뭐 된 거죠? 희년이 지날 때마다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레위지파도 땅을 갖게 된 거죠. 주께 허물로 바쳐진 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제사장이 되고 그 땅을 산 사람은 제사장에게 되돌려집니다. 주께 서원으로 드렸던 원주인은 자기 땅을 희년까지만 바치고 희년에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께 드려진 겁니다. 21절 이 부분에 법규가 나옵니다. 21절 그러나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나갈 때에는 전적으로 봉헌한 밭이 되어 주께 거룩할 터이므로 그 밭의 소유가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주께 드려진 땅의 소유권은 완전히 이전되었고 희년이 되었을 때 그 땅의 원주인은 허원함으로 바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았던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주님께 땅을 받아서 유업의 상소로 받았는데 그 땅을 주님께 도로 돌려주니까 원주인에게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사장의 것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상속유업을 받지 못해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도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제사장의 땅은 백성들이 주께 바친 것들이었습니다. 특별 서원을 바친 것들이었어요. 바나바가 레위지파였지만 자기 땅이 있었고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던 땅이 바로 이런 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11조와 허물 외의 땅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거나 불법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 바쳐진 것들을 주님 희년이 돼서 제사장이 준 겁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충분한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22절 어떤 사람이 사기는 했으나 자기 소유가 아닌 밭을 주께 거리게 구별하려면 이분은 땅의 소유자가 상속유업으로 받은 자기 땅이 아니라 자기도 돈 주고 산 땅이라는 거죠. 이 땅은 희년이 되면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아가는 땅입니다. 돌려줘야 되는 땅인데 이 돌려줘야 되는 땅을 주께 봉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산 밭을 서원업물로 드리고자 할 때 그는 그것을 드릴 수가 있지만 요거는 시한부예요. 희년까지만 봉헌됩니다. 희년까지만 봉헌돼요.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드린 땅이 아니라 희년까지만 한시제로 그렇게 구별해서 드린 겁니다. 왜? 내가 주님께 바친 땅이 내가 산 땅이지 내가 주께 받은 땅이 아니단 말이죠. 나도 이걸 획득한 땅이기 때문에 본래 돌려줘야 되는 땅을 내가 지금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땅을 헌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사장이 그 돈을 받았더라도 그때가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원주인에게. 22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내가 정한 값의 가치를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정한 값을 그날에 주께 드려 거룩한 것으로 삼을 것이며 제사장은 상속유업의 땅이 아닌 돈으로 산 밭을 헌물로 드릴 때는 그 값의 가치를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 값을 주께
들여서 거룩한 것으로 삼습니다. 상속유업의 밭이 아닌 자기가 남의 것을 산 밭을 드린다는 것은 그가 부자란 뜻입니다. 땅을 샀다 이면 그냥 부자란 뜻이에요. 누군가의 밭을 그 사람의 밭은 그 사람의 유업의 상속입니다. 그런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원에서 헌물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땅은 희년의 법에 따라서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 땅을 주께 드려버린 겁니다. 제사장은 서원 헌물로 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만드신 분으로서 땅을 팔아버린 사람이 영원히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땅의 가격은 서원한 때와 다가올 희년의 기간을 따라서 값이 정해집니다. 24절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그 땅의 소유자에게 되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누가 소유했든지 간에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주께 바쳐진 땅을 제사장으로부터 매입했더라도 토지 매매 가격은 연차 가격에 따라 책정했기에 산 사람이라도 손해가 보는 일은 없습니다. 땅의 가격은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나 시세가 수시로 변하는 지금과 달리 항상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이 땅의 가격, 가치 책정 문제로 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미리 정해 주신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제사장에게 들고 가면 율법에 따라 해결됩니다. 땅으로 인해 누가 득을 보고 손해를 보았다는 식의 분쟁은 유대 땅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땅을 거래할 때부터 이 땅의 가격, 소유기간, 희년 등에 대한 모든 법을 서로 알고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결정하되 20게라를 1세겔로 할지니라. 이 게라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단위가 아니니까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죠. 1세겔, 세겔은 이제 여러분 좀 자주 들어보셔도 되고요. 제사장은 땅의 수확물의 가격 그리고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성소의 세겔에 따라 값을 정하라 그러지. 성소의 세겔. 성소의 세겔은 일반 상거래 수인 세겔보다 약간 큽니다. 성소의 세겔은 은의 양이 좀 더 많습니다. 20게라를 1세겔로 하도록 했는데 당시 유대의 도량형인데 1게라가 0.5g 정도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할 때 우리나라 돈 하죠. 0.15돈이에요.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에 내는 세금이 반세겔이었습니다. 그게 10게라였어요. 반세겔. 1세겔은 11.5g이고 은으로는 3돈 정도. 1세겔이 금이나 은 3돈 정도의 무게입니다. 압살롬이 1년에 머리를 한 번씩 깎았는데 그때마다 그의 머리카락이 200세겔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200세겔. 200세겔. 그럼 압살롬이 머리가 엄청 풍성했는데 1년마다 깎으니까 한 달마다 깎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한 달마다 한 3주마다 깎아야 되는 머리를 요즘 치면 1년마다 깎았단 말이죠. 머리가 엄청 길었겠죠. 그런데 머리가 200세겔이었다. 지금은 하면 2.3kg이었다. 머리카락이 2.3kg 엄청나죠. 나 상상이 안 가네. 1년 만에 깎으면 그 정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압살롬이 그렇게 머리가 길었고 풍성했다는 거예요. 대략 무게의 감을 잡도록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밭을 살 때 제사장은 정확히 가격을 산정해서 그 돈을 성소로 가져갔습니다. 26절 오직 짐승의 첫 새끼는 주의 첫 새끼인지가 아무도 그것을 거르게 구별하지 말라. 소든 양이든 그것은 주의 것이니라. 첫 새끼는 뭐라고요? 이거는 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서원하거나 봉헌물로 드리거나 뭐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미 뭐라고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주께 서원헌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낙타와 노새 같은 부정한 짐승으로 헌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첫 새끼는 주의 첫 새끼인지 그것을 서원헌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들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주께 드릴 헌물로 따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주의 것으로 지정된 것을 주께 드리겠다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태를 여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한 짐승에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뭐라고? 주께 돌리라. 첫 태생은 주의 것이다. 이거. 출애굽기 34장 19절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내가 주 가운데 첫 새끼로 수컷은 소든지 양이든지 다 그러하니라.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 이스라엘이 땅의 첫 열매든 사람의 첫 태생이든 짐승들의 첫 태생이든 첫째에 관한 것들은 주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첫 태생이 모두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도 죽지 않았던 출애굽의 유월절을 경험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상식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 그들이 죽게 가져오는 바 모든 육체의 태를 여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 될 터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반드시 대소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도 대소할지니라. 이미 바치도록 규정된 것을 가지고 주께 자원헌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바칠 의무가 없는 것들 중에서 주께 드린 것이 서원헌물의 규정입니다. 27절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내가 정한 값에 따라 그것을 물으되 거기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부정한 짐승의 첫 태생을 주께 드린다고 했다면 그것을 물러야 됩니다. 제사장이 정한 값에 따라 그것을 물고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물습니다. 물지 않겠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정한 값대로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내면 됩니다. 부정한 짐승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11절과 12절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2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봉헌한 것, 즉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서 주께 전적으로 봉헌할 물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그의 소유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전적으로 봉헌한 것은 다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냥 거룩하니라 하고 지극히 거룩하니라 차이예요. 그냥 봉헌했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봉헌했다. 전적으로 봉헌했다.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이거는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서원한 사람의 봉헌물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바치든 다 20%만 더하면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봉헌한 것이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합니다. 그럼 여기 전적으로 봉헌한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 어떻게 한 게 전적으로 봉헌한 것이냐? 거룩한 것과 지극히 거룩한 것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원물로 봉헌했을 때는 마음이 변했어. 아니면 사정이 생겼어.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가 있지만 전적으로 봉헌했다면 절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다. 이렇게 되면 주께 완전히 드려진 것이고 그렇게 서약한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어서 사거나 팔거나 무르지도 못합니다. 그냥 바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쳐진 물건은 제사장이 돈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성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29절. 전적으로 봉헌된 자, 그 사람들 중에서 전적으로 봉헌될 자는 결코 무르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제 29절이 이게 이제 상당히 난제예요.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난감한 구절 중에 하나고 난해 구절로 불립니다. 전적으로 봉헌된 자고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면 누구냐 이거예요. 나실인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나 삼손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냐. 나실인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했는데 나실을 죽인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나실인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삼손이나 사무엘은 죽지 않았어요. 요한도 죽지 않았고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이 항상 사실은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이 사사시대에는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 같은 케이스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입다 같은 케이스가. 그래서 입다는 자기가 전적으로 봉헌했다고 이 딸을 전적으로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말이죠. 전적으로 봉헌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믿고 실행해야 되는 것을 알았고 서원으로 전적으로 봉헌한 딸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로 해마다 길르앗 여인들이 그녀를 위해서 애곡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입다의 딸이 성소에서 평생 처녀로 수절하며 지냈다. 그럼 입다의 딸이 초대 수녀야? 입다의 딸이 초대 수녀예요? 평생 처녀로 독신하며 성전에 지내서면 뭐 수녀지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말장난입니다. 입다의 딸은 독신 처녀로 봉헌된 것이 아니라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 구절에 따라서 입다는 이 구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 이게 그게 아니라 만약 사무엘처럼 성소에서 일꾼으로 보내졌다면 사무엘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삼손도 결혼했어요. 뭐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듯이 입다의 딸 역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독신으로 처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길르앗의 딸들이 해마다 애곡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처녀로 죽었기 때문에 번제물로 처녀로 죽었기 때문에 해마다 나흘씩 그녀를 위해서 애곡을 한 겁니다. 애곡이란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는 우는 게 애곡입니다. 처녀를 위해서 우는 게 애곡이 아니고 성경에서 애곡이란 단어를 쭉 찾아보면 사사시대에 입다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주께서 전적으로 봉헌될 자는 결코 무르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입다도 특별 서원을 했던 자기의 그 서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기 딸을 죽였는데 이때마다 이 성경에 대한 이 정확한 어떤 해석
아니면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은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이 구절은 어떤 의미냐? 해석이나 추정이 아니라 성경 기록만으로 보면 말이죠. 그냥 읽어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럼 내가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난 죽어라. 그럼 인신제사냐? 이거 인신 헌물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게 법에 있느냐? 딱 이 한 구절에 이 말씀만 읽었을 때는 뭐 해석, 추정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레위기가 율법이라고요. 이 법이란 건 뭐죠? 비유나 상징이나 문학이 아니라고. 이건 시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고. 뭐 우리 미당 서정주가 뭐 그런 시가 있죠. 나를 키운 건 8알이 바람이었다. 이건 뭐죠? 나를 키운 거 80%가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야, 참 시 잘 쓴다. 뭐 느껴지는 게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시의 상징이나 문학적 기법이란 말이죠. 근데 율법은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율법은 문자적인 것이지, 율법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그거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났죠. 근데 지금 본문 말씀만 딱 봤을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전적으로 봉헌된 자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실인이 아닌 건 확실하죠. 나실인이 아닌 건 확실해. 그럼 전적으로 봉헌된 자는 누구냐? 여기 봉헌된 자가 이제 두 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의 7민족과 같은 자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가나안 7민족 같은. 그 신명기 20장 17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진멸할지니. 이게 7 족속이죠. 여리고 성도 이런 예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어린이를 왜 죽이냐고. 근데 항상 이 사람들이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 생각에 뭐가 있죠? 죄 없는 어린이 그러잖아요. 죄 없는 노인은 또 왜 죽이냐고. 그럼 여자는 또 왜 죽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와 그럼 남자만 죄가 있는 거야? 남자는 뭔 죄야? 남자는 죽여도 되고 그러면 뭐 여자는 또 죽이면 안 되고 또 어린이 죽이면 안 되고 노인 죽이면 안 되고. 근데 이 전쟁이란 게 말이죠. 한번 나면 사실 가장 많이 죽는 게 어린이 여자예요. 노약자고. 희한하죠. 밀란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뒤늦게 뭐 이제 후회하고 뭐 하면서 그렇죠. 그때 어린이가 얼마나 죽었고, 왜 어린이가 뭐, 한국도 그렇죠. 한국에도 여러분 생각보다 내전이 많았습니다. 6.25도 내전이지만, 실제 남북한, 그랬다 내전이지만, 뭐 여수 반란 사건도 있었고, 뭐, 대구도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 꽤 많았어요. 왜 한국의 남노당이 완전히 잡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제주 4.3 사건이죠. 그때 어린애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60대 넘은 사람도 엄청 많이 죽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성경을 비판할 때 늘 나오는 게 뭐냐면 왜 가나안족 속에 군인들 죽인 건 됐어 오케이 뭐 남자 죽인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왜 여자와 어린이가 노인 특히 어린이 노인 무슨 힘이 있다고 죽이냐 하나님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내요? 꿀 먹은 벙어리 되는 거지 뭐. 내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꿀 먹은 벙어리 된다고 이거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일 수 있느냐? 여리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그건 뭔 죄야? 왠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말렉을 멸할 때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진멸하라 했죠.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나한테 질문하면 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어린이를 남겨두면 어린이가 뭐가 되는 거죠? 이놈들은 뭐가 된 거,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을 완전히 죽인 원수들이라고. 그러면 얼마 지나면 뭐가 되는 거죠? 반역이 당연히 일어나지. 반역이 아니라 복수죠. 그때 어린이들 다 죽여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그 땅도 평안하고 이 피해 악순환이 없어진다고요. 어린 여자다. 그럼 그냥 차라리 죽이지 말고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삼지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컸을 때 어른이 되고 이 유대인은
나이 들어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종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종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정확히 주님의 명령대로 싹 다 죽여야 됩니다. 싹 다 죽여야 이 피해 보복이나 악순환이 없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이 두고 고생을 하는 거죠. 그때 깨끗하게 싹 처리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럼 이교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 이스라엘도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전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내전이 일어날 때 어떻게 죽였느냐 이거예요. 야벳길랏 주민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 사사기 21장 9절 10절에 보면 백성의 수를 세매 보라 거기에 야베스 길랏 거주민 중에서 하나도 없었더라. 해중이 가장 용감한 사람 12,000명을 거기로 보내매 그들의 명령에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랏 거주민들과 부녀와 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야베스 길랏은 동족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거주민들은 누굴 치라고? 부녀와 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두고 그 내전의 씨앗이나 보복의 뭐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사실 이게 초토화 작전이 맞는 거죠. 완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면 아예 안 해야 되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야베스 길랏 사람들을 이렇게 친 겁니다. 이들을 모두 죽인 것은 이스라엘 회중이 이런 결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결의를 했느냐면 사사기 21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누가 회중과 더불어 죽게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미스바로 올라와 죽게 이르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크게 맹세하며 이르기를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회중이 말이에요. 주 앞에서 맹세하기를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다. 이러면 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맹세해서 이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사람들을 뭐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자. 반드시 죽이기로 뭐라고요? 결의된 자들을 성경에서 말하면 지금 이 본문 29절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게 이제 외적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 어린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여자라고 봐주는 거 아니고 노인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생을 한을 품고 보복을 꿈꾸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에서 보복을 꿈꾸면서 복수를 꿈꾸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죽이도록 하신 겁니다.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 30절입니다. 땅의 모든 11조 그 땅의 씨나 나무의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땅의 11조는 땅의 씨, 나무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땅의 씨란 곡식과 채소를 말하고 나무 열매의 11조는 과일을 말하는데 땅에서 나는 산물의 11조는 주의 것이고 주께 거룩한 것입니다. 11조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땅 그들의 밭이 모두 주께 받은 것이다. 이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난 모든 것은 다른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주께 거룩한 것이다. 그걸 이제 확인하고 보답하는 겁니다. 11조는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행위고 우리는 이 땅을 주께 받은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과 영이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소유한 모든 건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께 드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31절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으려면 그럼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로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소유하고 싶다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됩니다. 11조는 자원업물이 아니라 강제조항입니다. 11조로 내고자 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물으려고 한다면 20%를 더해서 내라. 편열매와 제물로 주를 공경하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내 자신에도 복이 되는 일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개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주로 터져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개하라. 그러니까 주를 공개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공개하라. 그리하면 뒤에는 뭐냐? 복이에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넘쳐나랴. 터져 넘치랴.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잠언이죠. 이건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약에서도. 어떤 분이 부부가 이 사이가 안 좋아. 신앙 같은 크리스천인데 그렇게 신앙이 틀려요. 그 참 갈등 많습니다. 그러면. 근데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목사는 좀 11조를 강조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신앙관이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항상 비끄덕거리고 서로 잘 안 맞았는데 그 설교는 어쨌든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좀 분에 넘치게 좀 자기들 능력이 좀 과하게 헌금을 했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부부가 뭐든지 맨날 부딪히고 싸우는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헌금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일거리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일거리 별로 없으면 집에 놀고 있는 마누라가 싸우고 집에 싸우고 그러면 또 집 나가고 뭐 이런 악순환이었는데 일거리가 막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게 자기도 11조 강조하는 저 목사 상당히 좀 문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체험을 한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그것도 부부가 한 마음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잘 해야지. 근데 그걸 내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때 그렇게 또 속아가지고 11조 했는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그 사람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미친놈이 있나 지금. 이런 어떻게 말씀을 들어서 교훈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체험까지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계속 전에 안 했더라고 오히려 회개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 목사가 또 그렇게 또 우리를 꼬시더라고 이러면서 나한테 그 목사 험담을 막 하면서 저도 그 11조 막 강조하는 목사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 그거는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고 말씀과의 문제잖아. 왜 사람과의 문제를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못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따로 살고 있어요. 지금 따로 살고 있다고. 얼마나 황당해. 제가 이 구절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런 미친 황당한 놈이 있었나? 이 주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단 말이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 터져 넘치리라.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헌금에 대한 주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나 성경교사는 청렴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이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청렴한 사람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주의 말씀, 모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드디어 윤 목사도 이제 11조로 강조하는데 대열에 동참했다. 그러지 말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교훈을 받고 이 훈계로 경고와 이거 정말 받아야 돼요.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향하는 거 나눠주는 일은 신약이라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선을 향하는 거 나눠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희생물이다. 주를 그냥 기쁘시게 하는, 매우 기쁘시게. 이제 걔가 심히 기쁘시게 하는 희생물이다. 예.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 32절. 소떼나 양과 염소떼의 11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든지 열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독특한 말이죠.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11조를 드리려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어느 놈을 11조로 드릴까. 그래서 자기가 고르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떤 사람은 가장 그 양떼 중에서 제일 좋은 양떼를 골라서 드릴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고 병이 있거나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그나마 그런 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람 마음이 아주 간사해가지고요. 갔다 해요. 또 어떨 때는 또 가장 좋은 걸 골랐다가 또 그 다음날 빼놓고 또 바꿨다가 뭐 별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뭐라고요? 10번째 거 지나가게 하라고요. 그러면 우리에서 문을 열어. 문을 활짝 열면
물을 쏟아져 나오면 안 되죠. 그럼 10번째 못 고르니까 문을 조금 열어요. 한 마리씩 나오도록. 문을 한 마리 나오도록 자기 문 앞에 딱 이제 막대기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막대기 지팡이 있죠. 막대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그러면 텐 하면 요놈 골랐네. 그걸 잡아요. 그걸 가지고 언약의 줄이라 그럽니다. 그 줄로 묶어. 그놈은 뭐라고? 11조야. 그리고 11번째, 12번째, 계속 세. 13, 14, 19, 20. 요놈도 뭐죠? 11조야. 요놈도 불러내. 근데 이놈은 약한 놈 뭐 상관없어. 무조건 번째야.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 지들이 나온 순서에 걸린 거야. 나의 의지와 상관, 내가 고른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막대기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문을 반쯤 살짝 열어놓고 이제 막대기를 딱 잡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막대기를 지나가는 입니다. 요 표현이 몇 번 성경에 에스겔서도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사람은 주관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걸 고를 테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거나 상품 가치가 없는 걸 드릴 겁니다. 처음엔 좋은 걸 드렸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나쁜 걸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뭘 드렸다는 건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걸 막 드렸다는 거죠. 총독에게도 드리지 못할 걸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11조를 드릴 짐승을 어떻게 고를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서 차례대로 나오게 해서 그 중에서 10번째 짐승을 주께 드린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은 목자가 문을 반쯤 열어두고 짐승들 한 마리씩 나오게 합니다. 차례대로 세다가 10번째가 지나가면 막대기로 11조로 지목을 합니다.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는 것은 주의 것으로 드려진 것을 목자가 손에 막대기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0번째 되면 딱 그 막대기로 딱 잡으면서 이제 너는 11조로 뒤로 빼야죠. 아니면 그 표시를 해야 된다고. 줄로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 막대기를 지나간다. 근데 막대기를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의 해석은 이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와요. 막대기를 지나간다는 뜻은 뭐 우리 빨리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 33장 3절이 아니라 13절. 예레미야 33장 13절입니다. 산들의 도시들과 골짜기들의 도시들과 남쪽의 도시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처소들과 유다의 도시들에서 양떼들이 그것들을 세는 자의 손밑으로 다시 지나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것들을 세는 자의 손밑으로. 양떼들이 목자를 말하고 한 마리, 두 마리 하면 세죠. 그러면 목자들은 지팡이가 있거나 막대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손밑으로 지나간다. 막대기 밑으로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센다는 뜻입니다. 그럼 10번째가 뭐라고요? 11조라고요. 막대기를 지나가게 해서 10번째가 11조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로 드릴 짐승을 골라내는 장면입니다. 33절입니다. 그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10번째 뽑힌 건 무조건 주님께 드린 거지, 좋은 게 뽑혔냐 나쁘게 뽑혔느냐 평가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10번째 뽑힌 것을 또 다른 짐승으로 싹 바꾸지 말라고요. 그것을 바꾸면 그것과 또 그것을 바꾼 것이 다 거룩하게 되리니 그것을 무르지 못할지니라. 내가 바꿔치기 하면 둘 다 죽게 드려야 돼요. 목자의 손밑, 즉 막대기 밑으로 지나간 10번째 짐승, 20번째 짐승, 30번째 짐승 등으로 11조로 바칠 것들이 지정이 되면 그 짐승은 좋든지 나쁘든지 살펴보지 말고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든 죽게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임의로 짐승을 골라서 뽑아서 바꿔치기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인이 짐승을 바꾸면 11조로 뽑힌 그 짐승 10번째 짐승과 내가 바꾼 짐승 둘 다를 죽게 드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지정된 짐승을 바꿀 수 없다 이 말입니다. 34절.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니라. 그 서원과 11조의 헌물에 관한 이 법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창안하거나 조상들로부터 받은 법이 아닙니다. 중동 여러 나라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친히 제정해 주신 법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뭐라 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이 율법 아래서 이 율법이 우리의 이 삶의 규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성례의 법,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규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규례가 됩니다. 이로써 레위기 강의를 마칩니다. 이제 레위기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주행을 충만케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듣는 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복들을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시고 또 아버지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 육신의 장막에 가는 모든 날들 동안 넘치게 해주셔서 저희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항상 해야 할 일들, 언제나 해야 할 일들을 저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 해야 할 때 우리 주 예수 우리 심판석에서 정말 신실한 종으로 선한 종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해주시고 유업의 상급들을 많이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보상들이 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동안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저희 속에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